자,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홉살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묵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웅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온 것을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송아지가 그렇죠, 그죠? 송아지 잡혀 먹었으니까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15장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시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하시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주인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찾고 돌아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하여서 이웃들과 함께 즐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유대인의 화폐인 한 데나리온과 비슷하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왜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 집을 쓸고 닦고 하면서 그것을 찾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풍습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10드라크마는 결혼 지참물로 사용되는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니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일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집을 쓸면서 구석구석 뒤져서 결국에는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또 이웃을 불러서 같이 즐거워합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 비유들에서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때문에 같이 이웃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는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세 가지 비유 마지막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들으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 마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누구를 초청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세리와 자기와 같은 부류인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세리들, 죄인들, 심지어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싫어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들이 알기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훌륭한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나라의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배신자, 매국노, 자신들을 착취한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죄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에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다 지칭합니다. 종교적으로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동, 장사꾼 혹은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지만 율법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앞에 두 가지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세 번째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맏아들인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보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냐 하면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29절 말씀입니다. 보고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탕자가 나가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첫째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해 동안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는 아마 3, 4년 이상은 밖에 탕자가 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3, 4년 동안 자기 동생이 자리를 비운 그 시기 동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몇 년을 그렇게 동생이 없는 자리를 자기가 대신 다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도 보면 그냥 밖에서 놀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의 맨 앞부분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밭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갔다 온 거예요? 일하러 갔다 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첫째 아들은 정말로 열심히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어긴 일 없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말 속에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과 상처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다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속에 순간순간 불만이 불쑥불쑥 생겨 올라오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은 3년 정도 지나야 우리의 정식 수도원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뭡니까? 1년에 말 한마디만 딱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빵. 그리고 나서 1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지 않고 잘 지내다가 또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딱딱한 침대.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지루한 일상. 이 세 마디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1년에 딱 한마디 하는 것 그대로 잘 유지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수도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들어올 수 없음을 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3년 내내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 첫째 아들, 이 맏아들, 이 사람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살기는 했지만은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서운함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탕자가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유산을 탕자한테만 물려준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배려를 하는데 이 첫째 아들에게까지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요청을 받아서 재산을 주는데 이 둘째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단어가 또 나오죠, 그죠?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남한테는 그 밑에 동생들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재산을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굉장히 큰 부자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을 받은 유산은 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고 남아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장남 맏아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왜 저한테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말은 아버지한테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는 그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실상은 그는 아버지와 멀어진 관계로 살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종처럼 일했지만 아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실상은 아버지와 마음으로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그냥 일만 남아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위한 일이 되어 지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의 순수만 따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 종일 살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찬양은 하는데 다른 생각 때문에 은혜에 젖어 찬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과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맏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고 아버지와 가까이 살기는 하는데 아버지와 친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과 멀어졌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종종 들어서 어긋난 방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향해서 분노를 쏟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러 나왔을 때에 아버지한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인 것도 그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불만을 쏟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을 향해서 독설을 쏟아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은 이 맏아들을 알고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직접 나와서 같이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쁜 동생으로 묘사하는 것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명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산 저한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느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순종이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호색, 불이,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제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했다고 열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의는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맏아들, 자기 동생을 더 악하게 말하는 이 아들은 실상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은 둘째 탕자가 아니라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탕자의 겉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거지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용서와 아버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어떠합니까? 맏아들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외형적으로 너무나 멀쩡한 사람이었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효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그는 아버지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실제로 탕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탕자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여 하면서 이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했지만은 그들은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들은 실상 탕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긴 했지만은 그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직시하게 만들고 그 직면한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맏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려고 했지만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인 이 맏아들, 진짜 마음속으로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저렇게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하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만을 회상하며 그 기뻤던 때를 그냥 과거 속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존에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기쁨의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같이 들어가자. 너에게도 이 기쁨을 줄게. 너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 너에게도 이 은혜를 내가 줄게. 내가 너한테 예비해 놓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보여줄게. 우리에게도 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시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에 머뭇거렸지만은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탕자가 누리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요청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탕자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립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하는 그런 것들은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초청에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탕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나아가서 잔치자리 기쁨을 다 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